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 시간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시편 산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을 봅니다.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심이며 죄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주 앞에 있으며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회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니이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치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신앙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의 압제를 잃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를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오늘은 오늘 시편을 통해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시편, 우리가 보았던 42편과 43편은 내가, 나는, 나를 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개인 간구였다면 오늘 시편 44편은 우리를 이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내용 같습니다. 시편에는 공동체 애가가 모두 11개가 나오는데요. 60편, 74, 79, 80, 83, 85, 90, 94, 123, 137, 그 첫 번째가 40, 오늘 본 44편입니다. 전체가 5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과거로 회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감상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진솔합니다. 내가 우리의 아버지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출애굽 사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가정과 공예배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귀로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이나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한 분이요 이라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의 자녀들이 어떻든지 간에 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하루에도 3번씩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이들은 모두가 100이면 100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분이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의 위기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많습니다. 2절에 보면 특별히 다른 민족들은 치시고 고달프게 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퍼뜨렸다, 번성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팔, 손, 얼굴의 빛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단지 하나님이 사랑한 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택하고 하나님이 열방을 치시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현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후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 바로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오직 주를 의지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이들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의 승리, 은혜, 축복은 자기들이 스스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무기나 어떤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전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가서는 현실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은혜의 찬송, 감사에 갑자기 슬픈 애조로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가지 않고 백성들을 그냥 헐값에 팔아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안에는 자신들의 고난은 특별히 먼저는 죄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게 되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자기들의 손에 붙이면 어느 사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헐값에 팔아넘겨버리셨어요. 그리고 놀림거리가 되게 하고 15절 16절 보면 능욕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조롱거리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너희들이 선민이야? 라고 함부로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팔았기 때문에, 주께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왜?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더군다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잘 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불신자도 감사해요. 믿음이 아주 초신자라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진가입니다. 믿음의 척도가 이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본받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주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전화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성탄절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면 정말 미국,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God bless America, Merry Christmas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대통령이 자기는 스스로 또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면서 카톨릭 교회 수장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들은 다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자, 23절에서 26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깨끗한 경건의 모습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정직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our church, have mercy on our America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 보려고 우왕좌왕한 적은 없는지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재주나 나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력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똑똑하며 학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 붙여주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저주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후손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합니다. 물려줘야 합니다. 유산이 되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자나깨나 앉아있으나 서나 어디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대학도 가게 됐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셔서 도와주셔서 네가 이것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자녀들은 듣고 보고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수는 지금 결판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들, 다음 세대, 3대에 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평가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삶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삶이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되던 것이 막 뚫리고 막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고 건강하고 병도 안 생기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패배와 수치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하여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어요.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 있어요.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로마의 신자들 위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탕 같은 선물을 주시고 달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불효령같이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질타하실 때도 있어요. 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징계하는 것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생애 마지막에 정말 고백할 말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로 주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제 이만큼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매를 들기보다는 나를 잘 보호하고 인도해 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며칠 동안 이 올해를 잘 마치시고 또 새해 시편 산책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